오늘 대승찬 9번째 개송 살펴보겠습니다. 성문의 마음마다 미혹을 끊는데 능히 끊는 마음이 도적이니 도적들이 번갈아 서로 없애고 덜쳐버리지만 어느 때에 근본을 깨달아서 말함이 잠잠하겠는가. 입안으로는 천권의 경전을 외우는데 근본 자리에서 경전을 물으면 알지 못하며 온통한 불법을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글자의 줄을 찾고 글자의 수를 헤아린다. 투타행하고 조용한 곳에서 고행하여 다시 태어날 몸의 공덕을 이루기를 바라는데 어떤 것을 이루기를 바라면 곧 성인과는 멀어지니 큰 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비유하자면 꿈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과 같으니 햇사궁이 강의 북쪽으로 건네주었는데 호련히 침대 위에서 편안히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 배를 타고서 강을 건너가는 법칙을 잃어버리며 햇사궁과 저 건너간 사람들은 본래 서로 알지 못한다. 중생은 미혹하여 전도되고 속박되어서 삼계를 오고 가느라 피곤하기가 그지없는데 생사가 꿈과 같음을 깨달아 알면 일제 구하는 마음이 저절로 쉬어진다. 봅시다. 본문에 앞서서 마음과 중생과 부처 이 셋은 차별이 없다. 마음을 미혹하여 마음이 나타낸 바 상념에 속아서 상념에 휘둘리면 중생이요 마음이 나타낸 바 상념이 다 꿈과 같고 환과 같음을 알아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상념은 다 마음이 나타난 바이므로 마음일 뿐임을 알아서 오직 늘 한결같은 진실하고 한결같은 마음뿐임을 알아서 어떤 상념에도 걸림없는 삶을 사는 일을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을 미혹하면 중생이요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인지라. 마음과 중생과 부처 이 셋은 차별이 없다. 본래 사람이 문득 잠이 들어서 악몽을 꾸면서 비명을 지르고 불안에 떨면 꿈꾸는 자요. 문득 깨어나서 꿈이 꿈인 줄 알고 본인 자신이 아무 문제 없음을 알면 깨어난 자라 이름을 할 뿐, 한 사람이 본래 있던 한 사람이 자신이 꿈꾸는 마음이 그려낸 환과 같은 꿈의 경계를 실제인 줄 알아서 속아서 불안에 떨면 꿈꾸는 자요. 호련히 깨어나서 일 없음을 알면 깨어난 자라 이름을 할 뿐. 이것을 본래 마음, 본래 사람과 꿈꾸는 자와 깨어난 자는 마치 본래 마음이 문득 온갖 상념을 그려내면 마음은 잊어버린 채 상념을 실체시해서 상념에 속으면 중생이요 모든 상념이 환지 알아서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라고 하는지라.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본래 사람과 꿈꾸는 자와 깨어난 자는 마음과 상념과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본래 마음인데 마음은 잊어버린 채 온갖 상념인 줄 알아서 상념에 시달리다가 에이 다 그냥 한 마음뿐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이 법화경에서는 본래 장자인데 자신이 궁자인 줄 알아서 고달픈 삶을 살다가 본래 장자임을 깨닫게 된 것과 같이 진짜 자신의 법신은 정말로 법신을 이름하여서 심체는 상념의 여이었으니 마치 거울 자체는 상념의 여이었으니 마음 자체는 상념의 여이었으니 상념을 여인 상은 허공과 같아서 두루하지 않은 바가 없어서
법계 일상이며 열애의 청정한 법신이 이것을 본각에 이름한다라고. 열애의 청정한 법신과 자신의 청정한 법신이 다르질 않아요. 마음이 본래 청정한지라, 사실 청정한 마음을 깨달으면 그것이 열애의 청정한 법신인지라. 이 마음은 내 허공과 네 허공이 달라요? 지금 이렇게 들어아는 마음이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다르겠어요? 이렇게 보는 마음이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겠어요? 다르질 않아요. 인지라. 그래서 다시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요 마음을 미혹하면 중생이라 하였으니,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깨달음이란 마음을 깨닫는 거니까. 마음은 무념인데 현념하지만 이념임을 깨닫는 것. 마음은 무념이다. 마음은 상념이 없는데 현념, 상념을 나타내지만 이념, 상념은 여의었다. 마치 거울 자체는 영상이 없는데 능히 영상을 나타내지만 영상은 여의었듯이, 꿈꾸는 마음 자체는 어떤 꿈의 경계도 없는데 온갖 꿈의 경계를 나타내지만 꿈의 경계를 여의었듯이, 자신의 마음은 아무런 말이 없는데 능히 말을 놔두지만 어떤 말에도 걸림이 없잖아요. 자기 본래 마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능히 답답함도 느끼고 반가움도 느끼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듯이,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은 무념인데 현념하지만 이념함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은 상념이 없는데 능히 상념을 나타내지만 상념의 여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반면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은 깨닫지 못한 채 마음이 나타낸 바 온갖 이런 말만 알고 온갖 생각만, 온갖 기분만 아는 것, 마음이 나타난 바 상념을 있다고 여기는, 그리고 그 상념을 대상시해서 자신이 생각도 떠올리고 자신이 느낌도 느끼고 한다고. 자신의 상념을 대상시해서 바깥 경계이처럼 여기는 것이 미혹함이고 깨닫지 못함이라고. 그래서 깨달음이란 마음은 무념임을, 하지만 능히 현념하지만 이념함을. 마치 거울이 아무리 영상이 없지만 변에 따라 온갖 영상을 나타내지만 영상은 여의었듯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지금 이렇게 말 없는 이건 몰라요. 말을 하면 그렇지 온갖 말의 내용에 확 빠지고, 그러지 어떻다? 나 모르겠는데 할 때는 모르는 줄 알아. 모르지 않는데 그거냐고 하면 아는 줄 알아. 안 게 아닌데. 늘 중생은 상념에만 초점 맞춰 해. 꿈꾸는 자는 어디만 초점 맞춰 해? 꿈속에 온갖 경계는 사실은 경계가 아니에요. 꿈속의 모든 경계는 사실은 다 꿈꾸는 마음이 나타난 바 상념이에요. 지금 점심 메뉴를 떠올리면 하얀 밥에 상추쌈이래, 두부국을 먹었어. 이렇게 나타나. 온갖 상념이 나타나. 이게 경계인가요? 자신의 상념인가요? 자신이 마음이 색깔, 영상 없는 마음이 영상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지? 기억처럼 답답하다는 것 또한 상념이지 대상이 아니죠. 제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불안한 마음이 대상일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지? 마음이 불안함이 상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주먹이 어디서 온 게 아니죠.
늘 있던 것이 자꾸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상추 쌈이 어디서 나타났겠어요? 얘가. 아무리 영상 없는 얘가 상추 쌈 영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지? 어디서 온 게 아닙니다. 그지? 답답하면 또 마찬가지겠지? 가나다도. 가나다가 몸속에 있다 나왔겠어? 허공에서 왔겠어? 얘가 가나다로 나타난 겁니다. 그죠? 가나다라는 소리는 어디 있다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지? 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지? 이것도 이 소리는 어디 있다 나타나는 거예요? 소리에서 나온 거예요? 홍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나타나는 거야? 인식으로, 상념으로 있는 거야? 그렇게 여겨져, 와닿아야 돼. 모든 육신경계는 사실은 다 마치 꿈속의 육신경계가 사실은 다 꿈꾸는 마음의 상념이듯이. 하지만 모든 상념은 다 꿈꾸는 마음이 나타난 바에서 꿈꾸는 마음뿐임을. 깨달음이라 오직 마음뿐임을. 오직 이것뿐임을. 이걸 알겠잖아요. 주먹하에 보자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것뿐이에요. 뭐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도 생겨나지 않고 하나도 사라지지도 않아.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이지. 이건 눈에 보이니까 알지. 근데 이건 어떻다? 짜증은 생긴 줄 알아. 이 짜증이 사라졌다고 여겨. 이건 몰라. 진실로 아오오이와가 다 얘가 나타나는 거야. 모든 울림이 텅 빈 얘가 다양한 텅 빈 얘가 울림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울림이 있는 것이 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울림이 소리인 거니까. 텅 빈 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는 진원이 좋아. 그래서 온 소리가 얘가 나타나는 거잖아. 똑같이도 다 얘가 나타나는 거잖아. 답답함도 마찬가지에 모든 것이 다 얘가 나타난 것 뿐이잖아. 그치? 온갖 게 다 오직 얘가 있을 뿐인 거와 같이 꿈속에 온갖 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다 꿈꾸는 마음뿐이에요. 온갖 게 다 꿈꾸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꿈꾸는 마음이 온갖 상념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죠? 살펴봅시다. 본문. 성문의 마음마다 미혹을 끊는데 능히 끊는 마음이 도적이니 도적들이 번갈아 서로 없애고 떨쳐버리지만 어느 때에 근본을 깨달아서 말함이 잠잠하겠는가.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한 것은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보여서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아 들게 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님께서 아시고 부처님께서 보신 바 진실로 오직 이 묘한 이것뿐임을, 이것은 어떤 말로 생각과 기분으로 드러나든 어떤 말에도 생각에도 기분에도 어떤 색상에도 어떤 소리에도 어떤 맛에도 어떤 육진 경계에도 물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을 온전히 실감하시고는, 근데 이 묘한 법은 모든 이가 다 갖추고 있는데 몰라. 이건 모르고 보이는 색상이나 들리는 소리만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 휘둘리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마치 꿈꾸는 마음이 어떤 꿈을 꿔든 꿈속 경계에 물림이 없듯이 걸림이 없듯이 묘한 마음은 연꽃과 같음을, 자기 본래 마음이 묘한 마음이 연꽃과 같음을 깨달으셨고 당신이 깨달으신 이 불지견을 열어 보여서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아 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입을 열자 하신 첫 말씀은 이런 불지견은 매우 미묘해서 알 수가 없다. 성문들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보통 성문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똑똑한 사리부리 헤아려도 알 수가 없다. 한 명의 사리부리 아니라 수많은 사리부리 함께 헤아려 논의해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육조스님은 비록 범부일지라도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곧장 불지견을 얻는데, 불지견은 너무 미묘해서 성문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범부가 곧장 얻을 수 있지? 성문은 성문이잖아요. 뭐야? 성문이. 그치? 음성을 듣고서 아는 사람. 말을 듣고서 말을 깨우치는 사람. 그런지 어떻게 그런 거군요. 이건가 저건가 끊임없이 말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으로 헤아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이거는 말했잖아요. 마음은 뭐라고요? 무념이라고요. 아무런 상념이 없어. 이거는 아무런 말이 없어. 여기는 어떤 생각도 없어. 어떤 기분도 없어. 그래서 말로 전해지는 바로는, 생각으로 이해되는 바로는, 느낌으로 체험되는 바로는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성문은 자꾸 헤아려 알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비록 범부일지라도 이 법은 알 수가 없다. 부처님 말씀을 믿고서 자기 마음은 어떤 생각으로도 알 수가 없다. 자기 눈은 색상으로 볼 수 없듯이, 하지만 늘 현존해 있음. 어떤 색상에도 물들미 없는 자기 눈은 아무런 색상이 없지만 능히 색상을 보되 색상이 물들지 않듯이 자기 본래 마음은 늘 있음을, 지금 자기 본래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온갖 말이 있지, 나타나지. 하지만 어떤 말에도 걸림이 없음을, 말은 있다 없다 하지만 이것은 있다 없다는 것이 아님을 곧장 깨달아서 들 수 있다. 그런지라 성문은 어떻다? 성문은 아직까지 성품을 보지 못한지라 늘 아직까지는 미혹한 중생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상념을 실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다? 답답해 하면 이 답답한 마음은 안 좋은 마음이 빨리 떨쳐버리자. 특히나 탐하는 마음은 너를 태운다. 탐하는 마음 빨리 떨쳐버려. 화나는 마음은 큰일 난다. 빨리 화난 마음 빨리 떨쳐버려. 끊임없이 뭔가 상념이 나타나면 그 나쁜 상념은 나를 괴롭게 하니까 빨리 나쁜 상념을 떨쳐버리려고 해요. 미혹함이 뭐였어요? 상념을 실체시하는 것이 미혹함이에요. 해가도 요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함을 떨쳐볼 수 있습니까? 라고. 내놔봐라, 내가 없애줄게. 없습니다. 내가 널 편케 했느니라고. 중생은 전도되어서 없는 걸 있다고 여겨. 헛것을 실제라고 여겨. 그래서 꿈꾸는 자야. 헛것 실제인 줄 알고 헛것이라고 씨름을 해. 온갖 상념, 어떤 말을 얻을 수 있어요? 온마디 반명을 얻을 수 있어요? 가나다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말도 얻을 수가 없어. 왜? 실체가 없으니까. 말과 같이 어떤 생각을 얻을 수 있어요? 상추를 얻을 수 있어요? 쌈장을 얻을 수 있어요? 두부국을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가 없어.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헛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념은 다 불안함이든 편안함이든 짜증이든 화남이든 모든 상념은 다 헛것이기 때문에 끈을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헛것인 줄 알면 있지도 않은 거 없애려 하지도 않고 설령 잠깐 나타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성문은 아직까지 모든 상념이 화나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상념은 다 마음이 나타난 바이고 모든 손모양이 다 그토록 원하는 진실한 손이 나타난 바인지라 그는 없애야 될 것이 아니거늘 허망한 줄만 알면 그토록 깨닫고 싶었던 손인 것과 같이 그토록 깨닫고 싶었던 청정한 공적한 생멸함이 없는 자신의 본래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짜증나로 나타나되 짜증나가 있지 아니하며 짜증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을 뿐이가 있을 뿐임을 실감을 하는 것인데 성문은 이건 모른 채 왜 짜증이 나지? 짜증내봐야 나만 괴롭지. 빨리 짜증 떨쳐버리자라고.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는데 능이 끊는 마음이 도적이다. 능이 끊는 마음은 뭐야? 있으니까. 빨리 끊어 없어져야지 편안해지니까. 있다고 여기고 싫어하는지라 끊어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너의 평안함을 앗아가는 도적놈이다. 아무 문제 없는 일에 풍지박산을 일으키는 도적놈이다. 중생 성문은 이걸 몰라. 내가 나쁜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능이 끊는 마음이 도적이니 도적들이 번갈아서 서로 없애고 떨쳐버리지만 어느 때 근본을 깨달아서 그 마음이 잠잠하겠는가. 끊었지만 또 일어나고 또 끊었지만 또 일어나고 평생 망상 노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진실로 이걸 한번 봐야지 주목도 가히도 보자기도 없음을 그 무엇도 없음을 오직 이것뿐임을 모든 것이 다 이것일 뿐임을 오직 하나뿐임을 하나도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님을 오직 이것에 온갖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도 다 이것일 뿐이어서 다르지 아니함을 와 같이 진실로 오와 우와 온갖 찌수지 온갖 소리가 온갖 진동이 다 이 진공함이 나타나는 울림이에요. 이 텅 빔의 울림이라고 모든 소리가 모든 말이 모든 상념이 이 진공함이 묘하게 온갖 상념으로 나타나되 상념은 다 하나와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모든 게 다 예뿐이야. 이라는 게 와닿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지라 이게 안 와닿으면 입으로는 1000권의 경전을 외우는데 근본 자리에서 경전을 물으면 알지 못하며 원통한 불법을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글자의 줄을 찾고 글자의 수를 헤아린다. 법화경에 보면 그 육조단계에 보면 법화경을 3000번 읽은 법달 스님이 내가 법화경을 3000번 읽었다면서 우쭐거려. 법화경의 진의를 물으면 전혀 몰라. 저게 달이다 라고 하면 이게 달인가요? 이게 달이 아닙니다. 그지? 이거는 달을 가리켜 보이고 있을 뿐. 가리킨 손가락이 달은 아니죠. 묘법 연영해 하는 경전이 묘법 연화경은 아닙니다. 그죠? 저기 불단이는 좀 묘법 연화경 장엄하게 꾸며져 있긴 하던데 저거 정말로 진흙탕에 던져도 더러워지지도 않고 구겨지지도 않아요? 종이로 이루어진 법화경이 더러워집니다. 그지? 더러워지고 구부러지고
글자도 흩어져 버리고 잘 안 보이고 저게 묘법 연화경이 아닙니다. 그죠? 진시로 진흙탕에 물들지 않은 연꽃과 같은 묘법. 아 짜증나에 물들지 않은 묘법은 항상 눈앞에 현존해 있지. 등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책상에 꽂혀 있는 게 아니에요. 무량한 세월 동안 손에서 놓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읽고 있다고. 이렇게 날씨가 화창함을 보는, 어이구 구름이 자욱함을 보는, 온갖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듣는, 이건 뭘 보든 뭘 듣든 뭘 떠올리든 뭘 알든 아는 바 경계에 물들미 없는 묘한 마음임을. 이것이 묘법 연화경임을. 진짜 모병 연화경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건 보지 못한 채 하얀 종이에 써있는 글자만 읽으면서 그것이 묘법 연화경인 줄 알아. 법달은 법화경을 3000번 읽었다 하였지만 한 번도 법화경 읽은 적이 없고, 육조 스님은 글자도 모르시지만 항상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수지 독송하며 살아가고 계시다고. 투타행하고 조용한 곳에서 고행하여 다시 태어날 몸에 공덕을 이루기를 바라는데, 어떤 것을 이루기를 바라면 곧 성인과는 멀어지니 큰 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죠? 많은 이들이 예전에 사야다 존자 바수반두 존자라고 하는 이가, 인도에 바수반두 존자라는 이가 정말로 큰 스님이었어요. 많이들 존경했어. 왜? 하루 1종씩만 해. 하루 6번 예불을 해. 눕지 않고 장자불화를 해. 그리고 늘 부지런히 정말로 금욕적으로, 정말로 방 안에 갈아입을 딱 옷 둘만 입고 정말로 검소하게 사셔서 만인이 찬탄해. 그런데 제 20대 조사인 사야도 존자가 바수반두 존자의 저런 두타를 행하고 예불하고 일종식을 하고 장자불화하는 저런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런 수행을 한다고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저런 수행에도 못 깨닫는데? 라고 하자 제자들이 우리 스님이 얼마나 정진을 열심히 하시고 그 누구도 비올 바 없는 바른 수행을 하시고 잘 하시는데 도하는 거리가 멀다니요. 존자께서는 얼마나 대단한 수행을 하시길래 저희 스승님을 허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나는 일종씩 하지 않지만 잡되게 먹지도 않는다. 나는 장자불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지도 않는다. 나는 예불하지 않지만 무시하지도 않는다. 나는 일체에 구하여 바라는 바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도라고 한다. 지금 눕지 않고 장좌해서 도를 얻으려고 하거나 잡되게 안 먹고 딱 일종씩만 해서 청정한 공덕을 쌓고 부처님께 예불해서 무량한 공덕을 쌓아서 이런 공덕이 쌓여서 언젠가 도를 깨닫게 되겠지. 언젠간 내가 열심히 찾다고 내 눈을 찾겠지.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언젠간 마음 깨닫겠지.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는 이유. 눈을 가지고 눈을 찾아 헤매는 이유.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깨달으려 하는 이유. 늘 현존한 마음은 저버린 채 눕지 않고 장자하고 하루에 딱 일종 한 번만 먹고
하루 6번이나 예불 하고 이런 수행을 열심히 하면 언젠가 도를 깨닫게 되리라. 아니면 이번 생에는 도 깨닫기 어렵으니까 이번 생에는 예불 공양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공덕을 확 쌓아서 아주 좋은 근기를 가진 몸으로 태어나면 그때 내가 수행에 바른 수행에서 깨닫겠지. 자기 본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본래의 마음이란 말은 본래부터 있던 마음이에요. 얻은 게 아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배워서 알거나 들어서 알거나 보아서 안 지식으로는, 없다가 생긴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자꾸 뭔가를 해서 구하여서 얻기를 바라는 것으로서 공부를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도와는 거리가 멀다. 어떤 것을 이루기를 바라면 그 성인과는 멀어지니 큰 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근데 더 이상 불안하고 외로운 거 싫습니다. 빨리 이렇게 불안하고 외로운 이렇게 번뇌망상은 내가 빨리 다 떨쳐버리고 아주 진짜 걸림없는 마음 깨달아가지고 어떤 생각과 기분도 걸림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늘 자꾸 잡생각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런 망상은 다 떨쳐버리고 마음 깨닫고 싶습니다라고 해. 이 말은 마치 이상하고 이상하고 이런 거 말고 뭔가 이게 되고 싶거나 이거 말고 이렇게 되고 싶거나 하면 걸림없고 본래 손, 어떤 모양에도 걸림없는 손을 깨닫는 것을 스스로 가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빨리 이상한 거 떨쳐버리고 내가 빨리 손에 기하고 싶다. 이게 좋다라고 여는 사람은 손을 볼 수가 없어. 눈앞에 손이 있건만 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다? 불안한 거 싫고 편하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편함도 그만 사라져 버리니까 사라지지 않는 항상한 마음을 깨닫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꾸 뭔가를 구하거나 바라면 마음과는 어긋나는 거야. 손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하여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근데 손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질 않아요. 이미 손이고 늘 손이기 때문에. 와 같이 마음은 구하여 얻거나 뭔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갖춰져 있고 늘 이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게 뭔데요? 하면 어긋나는 거야. 그래도 뭔가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럼 어긋나는 거야. 그죠? 뭔가를 바라면 도와는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대승의 가르침은 믿음이 있어야 돼. 이미 100%다 갖춰져 있어요. 어떠다? 악몽 꾸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빨리 안전한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막 발버둥 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늘 그 집이에요. 돌아갈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와 같이. 그런지라 비유하자면 꿈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과 같으니 뱃사공이 강의 북쪽으로 건네주었는데 호련히 침대 위에서 편안히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 배를 타고서 건너가는 법칙을 잃어버리며 뱃사공과 저 건너간 사람 둘은 본래 서로 알지 못한다. 예전에 산에서 저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뭔가 뚝이 터졌는지 홍수 같은 물이 갑자기 확 내려와가지고 산타세처럼 물사태가 확 일어나가지고 마을을 다 덮쳐버렸어. 저도 거의 지붕 위
난간 돌 벽 잡고 물에 안 떠내려가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 다행히 휜 보트를 타신 분이 거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빨리 내 손 잡아라고 배를 타라고 아주 잡고 있는 손을 감사합니다 하고 손 잡고 배를 탔더니 다행히 그 보트로 안전한 육지로 데려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는 안심하다가 깨보니 꿈이었어요. 꿈에 큰 물난리가 나가지고 떠내려갈 뻔했는데 어떤 이가 배를 타고 와서는 자신을 배에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 나이가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서 배를 타고서 안전한 곳으로 간 줄 알았어. 깨고 보니 위험한 곳이 위험한 곳이 아니고 안전한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고 다 꿈이었고 본래 편안한 내 방에서 편안히 잠을 자다가 문득 꿈을 꾼 거였어. 그리고 꿈에 불안에 떨던 내가 배를 타고 오신 분이 야 거기 있으면 위험하다 배를 타라 말했고 제가 그 말을 듣고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배를 탔는데 여기에 유거하면 뱃사공과 저 건너간 사람이 서로 알지 못한다는데 꿈에 분명히 서로 보고 서로 말하고 서로 들었는데 서로 아는데 아니 꿈에 야 거기 위험하다 입에 타라라고 말한 사람은 뱃사공이 아니야. 꿈꾼 내가 말한 거야. 그 말을 들은 것도 얘가 들은 게 아니야. 꿈꾸는 내가 들은 거야. 뱃사공과 떠내려갈 뻔한 사람은 다 헛것이라서 환이라서 실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해. 꿈속에 본 건 나였고 들은 것도 나고 불안에 떤 것도 나고 안심한 것도 나고 다 나뿐이었을 뿐 그와 같이 꿈속에서 위험한 곳에서 배를 타고 안전한 곳에 간 것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뭔가 불안하고 괴롭던 곳에서 내가 불법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 게 똑같이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불안하다고 여기던 것도 내 마음이 그려낸 환해, 마음이 그려낸 상념의 환해에 속아서 불안했던 거였고 공부하는 것도 다 내 마음이 작용하는 바였고 안심하고 편안해진 것 또한 다 내 마음이 그려낸 다 마음뿐인데 꿈속에 위험한 것도 마음이고 안전한 것도 마음이고 건너가는 것도 다 마음이 온갖 상념으로 나타난 바이거늘 이건 모른 채 마음이 나타난 바 상념을 알지 못하고 상념을 실체시해서 온갖 경계있냐 여기서 사로잡혔다가 그래서 깨고 나면 알아요. 에이씨 모든 경계가 경계가 아니었구나. 다 내 마음이 나타낸 바 상념이었고 온갖 상념이 나타났지만 온갖 상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꿈꾸는 마음뿐임을 오직 한 마음이 온갖 다양한 상념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상념이 다 이 마음일 뿐임을 온갖 손모양이 나타나더라도 다 이것뿐인 것과 똑같이 그런지라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설해놓고도 나는 법을 설한 자가 없대. 84,000 법문을 설했는데 설해진 법은 법이 아니에요. 법을 설한다는 것은 법이 없음을 설하는 것이에요. 법에는 법이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법문도 없어. 어떤 것도 없음을 가리켜 보이는 거라고요. 중생이 모양에 집착해서 모양에 시달리니까 부득이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고 비로소 진실을 실감할 만한 얘기는 곧장 이것뿐임을 진실로 이것뿐임을
이것이 영상에 물듦이 없는 거울처럼 온갖 영상에 물듦이 없는 묘한 마음임을, 자기 본래 마음이 그와 같음을 곧장 가르쳐 보이는 거라고요. 중생은 미혹하여 전도되고 속박되어서 삼계를 오고 가느라 피곤하기가 그지없는데 생사가 꿈과 같음을 깨달아 알면 일체 구하는 마음이 저절로 쉬어진다. 중생은 미혹하여 전도되었다. 전도되었다. 뒤바꾸어한다. 장자인데 궁자인 줄 아는, 편안한 내 방인데 위험한 곳인 줄 아는, 지금 아무 일이 없는데 불안한 줄 아는 중생은 마음을 상념인 줄 알아요. 실제 한 건 텅 빈 꿈꾸는 마음뿐인데, 꿈꾸는 마음이 온갖 상념을 나타내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상념이 있다고 여겨요. 우리는 어때? 짜증나가 있잖아. 짜증나가 있질 않아. 정말로 주먹하에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야? 주먹하에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야? 얘가 쥐락펴락할 뿐 주먹하에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먹 모양이 나타나도 주먹이 있는 게 아니야. 얘가 있지. 주먹이 사라진다고 말하는데 뭐가 사라져? 안 사라져. 주먹이 있는 게 아니었었으니까. 실제로 얘가 있을 뿐에서 실제하는 얘는 생겨나지도 사라지도 않는 것이 실제인 것과 같이 지금 실제하는 건 짜증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짜증나는 생겨나 사라지잖아요. 짜증나가 있는 게 아니야. 짜증나가 있는 게 아니라고. 늘 이것이 있을 뿐이고 진실로. 우리는 지금 이런 온갖 말이 있잖아. 가, 나, 다가 있잖아. 아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만 보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있질 않아. 오직 이것이 온갖 오미든 우미든 아미든 다 이 모든 울림이 다 이 진공함이 나타나는 바일 뿐. 하나도 생겨나는 것도 사라진 도 없어요. 가가 어디 생겼겠어요? 가 할 뿐이지. 얘가 나타날 뿐이지. 와 같이 이 중생은 미혹해서 마음을 답답함인 줄 알아. 그리고 답답함이 속박돼. 어떻게 하면 답답함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여겨. 쇼핑을 하면 됩니까? 여행을 가면 됩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늘 바빠. 자신의 이런 뭔가 허전함을 채우려고, 뭔가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없는 거 있다고 여기면서 거기 사로잡혀서 괴로우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다? 지금 물에 떠내가지고 죽을 상황에 서 있으니까 빨리 안전한 곳에 가야 된다고 여겨가지고 애를 쓰면서 위험한 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안전한 곳에 가려고 애를 써. 위험한 곳이 아닌데, 아무 문제 없는 안전한 곳인데 좀 불안해 죽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불안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 이걸 모르니까, 이게 있는 줄 모르니까 찡그리는 거야. 괜히 웃고 하는 거야. 이게 있을 뿐인 줄 모르니까 하나도 나빠지 좋아지도 않은데 불안함이 있는 줄 알아. 아닌데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아닌데 중생은 전도되어서, 중생의 첫 번째 전도됨은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불안함이 있다고 여겨요. 그리고는 어떻게? 자신이 불안함을 느낀다고 여겨요. 자신이 불안함을
대상 경계를 느끼듯이 느낀다고 여겨요. 불안함을 안 느끼고 싶다고요. 어떠다 중생은 마음뿐인데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불안함이나 상념이 있는 줄 알고 그 상념을 또다시금 대상시에서 자신의 대상처럼 여긴다. 진실로 이게 있을 뿐인데 흰 두부국 있는 것좀 여겨져요. 에이 인생 안 하려고 또 생각을 또 대상시에서 생각이랑 씨름을 또 해. 늘 온갖 상념을 생각이든 기분이든 말이든 온갖 이것뿐임을 모른 채 오직 이것이 있을 뿐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온갖 가, 나, 다, A, B, C가 있고 와 그럼 좋겠다. 어떡하지라고 온갖 생각과 기분이 있다고 철떡까지 여기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냥 씨름을 하니라고 애씀이 그칠 날이 없어요. 평생을 그 허전함 좀 채우려고 그 불안함 좀 떨치려고 편안함 좀 누리려고 평생을 헛것을 구하니라고 발부둥 쳐요. 꿈속에서 난리도 아니었어. 죽는 줄 알고 막 이 손 놓으면 떠내가 죽는 줄 알고 막 온 힘을 써가지고 매달렸더랬어. 난리도 아니었어. 아무 일 없는 가운데 시달리면서 그런지라 생사가 꿈과 같음을 깨달아 알면 일체 구하는 마음이 저절로 쉬어진다. 모양을 보니 주먹이 생기고 주먹이 사라짐을 보지. 정말 여기에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어? 뭐 특별히 생겨나는 것도 없고 있던 것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건 알겠는데 짜증이 생겼다가 지금 사라졌잖아. 혼자 있으니까 외로웠었는데 같이 있으니까 없잖아. 가, 나, 다는 생겼다가 사라졌잖아.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나도 생겨나지도 않고 하나도 사라지지 않음을. 이걸 온몸으로 깨달아 알아야 돼. 말 말고 말이야. 말이야지 알아듣죠. 진실로. 모든 울림은 모든 소리는 울림이고 모든 울림은 이 진공함에 나타납니다. 진실로. 이 텅 빈 이것이 아, 오, 우, 이 울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말이 다 이 진공함의 묘한 나타남임을. 이 진공함뿐임을. 진실로 이것뿐이잖아. 이것이 노란 바나나로도 빨간 토마토로도 온갖 것을 드러나니까. 모든 생겨나고 사라짐이 다 꿈 같고 환과 같음을 깨달아 알면 나아가서 하나도 생겨나는 것이 없고 사라짐이 없음을 확연하게 알면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이라서 다른 것이 없음을 알면 일체 구하는 마음이 저절로 쉬어진다. 근데 우리는 어때? 불안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어. 외로움이 있고 설렘이 있어. 짜증이 있고 반가움이 있어. 그래서 늘 불안함을 떨치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고 외로움은 느끼고 싶고 설렘은 느끼고 싶고 짜증은 싫고 반가움은 느끼고 싶고 온갖 끊어 없애야 될 게 있고 구하여 얻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여기고 살아요. 오직 생겨나고 사라짐을 보니까 불안함은 사라지기를 바라고 편안함은 생기기를 바라니까 생겨나고 사라짐이 꿈과 같은 게 아니라 생겨나고 사람이 실제같이 여겨지니까 계속 원하는 것이 생기기를 싫어하는 것이 사라지기를 끊임없이 구하는 마음이 끊이질 않아요. 진실로
하나도 생기는 게 없어요. 사라지는 것도 없고. 지금 어떤 말을 하든 하나도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이걸 실감해야 돼. 이걸 실감하기 좋은 게 진원이에요. 오, 오, 이거 진동이 모든 소리는 곧 진동인지라 이 진동은 진공함의 나타남이에요. 진공함이 텅 빔이 울림으로 나타나서 다양한 소리가 나타나는지라 다양한 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울림은 사실은 진공함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걸 실감을 하는 거라. 이걸 실감하면 모든 소리가 그런지라 모든 말도 다 이것이 나타나면 실감을 하게 돼. 그런지라 미혹한 성문은 음성을 듣고서 아 그런군요라고 이 음성의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진짜 성문은 음성을 들으면서 가나 다를 들으면서 가나 다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얘가 가나 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듣는 거예요. 차별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이것이 온갖 다른 음성의 모습으로 드러나되 다른 것이 있지 않음을 직접 들어서 확인하는 거라고. 그런지라 이런 대승의 가르침에 믿음을 가진 이라면 하얀 종이에 써 있는 저 책이 법화경이 아니라 묘한 어떤 경계도 물들지 않은 묘한 법이 늘 현존해 있습니다. 무량한 세월 동안 법화경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고 늘 법화경을 보고 들으며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지라 어떤 경계도 걸림없는 여여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자는 열애의 진신을 보는 자라고 해요. 생멸함이 없고 물듦이 없고 진감함이 없는 오고감이 없는 진정한 열애의 진신을 보는 자라고 해요. 그런 이가 세간의 눈이며 눈먼 자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자이며 모든 이들의 응당 공양받을 만한 이라며 찬탄을 해요. 참된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자, 자신의 본래 마음이 묘한 마음임을 연꽃과 볼과 같음을 직접 깨달아 알아서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어떤 일도 걸림없는 여여한 삶을 사시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